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오늘 하루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명자입니다.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 아모스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은 아모스서를 묵상합니다. 첫째, 인물 아모스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아모스의 이름. 아모스라는 이름은 짐을 지다, 짐을 운반하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동사 아마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따라서 그 이름의 뜻은 짐을 진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모스가 부름을 받고 전달하였던 엄숙하고도 무게 있는 말씀 선포의 내용과 잘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아모스의 직업입니다. 아모스 7장 14절 15절에서 자신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신은 목자이며 뽕나무를 기르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목자요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받던 뽕나무 기르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모스를 다시 한번 소개하면 그는 가난하였지만 독립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 학교나 다른 사람에게 배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단순하면서도 꾸밈없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아모스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고 있다 말할 때 그것을 비판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담대한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 그리고 남왕국 유다 우시야 시대 때입니다. 그때는 남과 북을 합치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능가하는 그러한 부흥의 시기였습니다. 아모스는 유다와 이스라엘 양국이 번영하던 때에 부르심을 받아 그의 사명을 성취하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그 세력이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람을 정복하여 통일 왕국 시대에 북방 변경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 영토는 북단의 하맛에서부터 사해까지 이르렀습니다. 유다에서는 우시야 왕이 에돔과 블레셋을 정복하고 암몬을 굴복시키고 농업과 평화의 목적을 위한 간의 수공 기술을 장려하였고 크고 힘있는 군대를 양성하여 예루살렘을 철통같이 방어하였습니다. 외관적으로 보면 안전하고 내적으로는 튼튼하였기에 이스라엘은 위험이나 멸망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교만하며 도덕적으로 부패한 시기였습니다. 사실 아수르가 성장하고 있어서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있었지만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번영으로 인한 공통된 열매들, 자부심이라든지 사치, 이기심, 그리고 가난한 자를 향한 무시와 압박이 유다와 이스라엘 양국에 마음껏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은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도입한 송아지 숭배 때문에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가 부르심을 받고 그의 예언들을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송아지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아모스의 실제적 예언 사역이 얼마 동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성경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분명히 아모스는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이면서 조금 더 나이를 먹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첫 번째는 아모스의 부르심. 유다왕 우시야 시대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지진전 2년에 두부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상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5km 지점이고 베들레헴에서는 남쪽으로 약 10km 지점에 두고아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실 것이라. 이것은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의 소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라. 두 번째는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메섹 곧 아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의 죄는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이스라엘을 압박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몽둥이로 사용하셨는데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인식하지 못한 채 교만하게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압박했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사엘 곧 다메섹의 왕 하사엘 곧 아람 왕의 집에 불을 내고 베나닷의 궁궐들을 불사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웬 이것은 우상과 죄악이라는 뜻인데 아웬 골짜기에서 주민들을 끊으실 것이며 벳에덴 이것은 즐거움의 집이라는 뜻인데 벳에덴에서 귤을 잡은 자 곧 왕을 끊어버리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사 곧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은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에돔에게 넘겼습니다. 전쟁 포로들을 인신 매매했으며 또한 사람들을 납치해서 인신 매매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사성에 불을 내고 궁궐을 사르리라.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불심판을 상상하게 합니다. 결국 블레셋이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주의 일꾼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모든 사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께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때일수록 더욱 영적인 일에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바쁘기에 신앙생활 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너무 바쁘기에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이 잘 되고 바쁜 일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일이 다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 준비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항상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쁠 때 모든 일들이 잘 되어 육적으로 풍요로울 때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메섹 곧 아람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 곧 교회를 조롱하며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 힘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주는 환난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담대히 주만 믿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일꾼 삼으신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은 약하지만 부르신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어 주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도전과 환난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악한 자를 심판하심을 믿고 담대히 세상을 이겨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지는 십자가를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사명이 나를 살리며 우리 가정을 살리며 우리 공동체를 살린다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